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담아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성령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 성령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주님 옆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기를 그 믿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4층 로비 새가족 등록처나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담긴 구원 이야기의 12번째 테마, 믿음 여행의 걸림돌이 진행 중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로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담임 목사님의 열왕기야 강해 설교로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시대를 이겨나갈 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겨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찌 보면 이 인생 너머라고 하는 책은 제 삶에 또 제 목회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바닥을 쳤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들, 하나님의 음성들이었습니다. 재소자들, 또 암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이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시 새로운, 정말 인생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의 터치,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나누는 예수님의 복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웃들, 힘든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위로를 전하는 러브터치, 힐링북 나눔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4층 로비 또는 비전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의 참여가 힘든 이들의 마음에 소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신앙교육을 돕기 위한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가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함영주 교수를 모시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샬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양 사역으로 섬기게 될 전영수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와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와 찬양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은혜로 함께 만드는 교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현장과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새 가족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큰 박수로 한번 서로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4층 새가족 등록처에서 자세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영적 어둠이란 주제의 말씀 같이 들었죠. 참 제 안에 별미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음 빼앗기는 그런 순간들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별미를 하나하나 분별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요. 창세기 27장의 말씀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야후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잠시 영상 보신 후에 창세기에 담긴 구원 이야기 12번째 테마입니다. 믿음 여행의 걸림돌.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의 죄와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7월 둘째 주 이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빨리 제 얼굴을 보여주라고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 같네, 그죠? 자,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요즘은 이제 눈웃음이 중요해요. 눈웃음.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또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찬양팀이 새롭게 이제 또 스타트하고 또 찬양 사역자 우리 전영수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아주 힘이 있어서 좋은데 오늘도 특별히 우리 곽성환 집사님과 또 반주로 섬겨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모두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노마드의 인생길. 이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믿음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아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주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가득합니다. 이제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류는 참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시작된 성경은 노아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삶을 보게 되고 이제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가정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전체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이 쌍둥이를 태어난 이 에서와 간발의 차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 해서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이 동생으로 태어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어두움,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의 이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속여서 받고 막 떠났을 때에 형이 에서가 그런 아무런 상황도 알지 못한 채 부랴부랴 별미를 준비해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이미 와서 가로채서 받아버린 것을, 자기가 속은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축복을 한 이삭도 또 그 축복을 놓쳐버린 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제 아버지 축복을 빼앗겨버린 이 에서, 그때서야 이 에서는요 소리 높여 웁니다. 이 27장에 두 번이나 나와요. 지금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38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이 에서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애가 아니에요. 다 큰 어른입니다. 결혼까지 한 이 어른, 이 에서가 그것도 조용히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소리 높여서 엉엉 우는, 어찌 보면 정말 억울함과 때로는 분노와 어떤 절규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20장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서의 소리 높이 우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정말 짠하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스스로가 비통하게 느꼈으면 이렇게 어른이 결혼까지 한 이 사람이, 부인도 둘이나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 높이 울까? 그렇지만 이 에서는 이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동생에게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삭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 예수 믿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축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뭐야? 예수가 밥 먹이죠?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혀 뭐 영적인 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이 차라리 낫지. 무슨 뭐. 에서가 그랬거든요. 이제 에서가 울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하나님이 누구야, 뭐 예수 나는 몰라 라고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나는 몰라, 일 없어 라고 하며 관심이 없이 살았던 에서와 같은 사람은요,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소리 높이 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비통함 앞에서 절규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살짝 저는 이 에서의 비통함, 소리 높이 우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에서와 같이 천국 문 앞에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실에 있는 분들, 이 서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천국 문 앞에서 소리 높이 울며 나도 좀 들여보내달라고 소리치며 울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열심히 이 잠실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에서를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좀 남겨놓은 거 없습니까, 아버지? 좀 남겨놓은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에서가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40절에 뭐라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사냥을 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건 뭐 축복이라기보다도 그냥 하여튼 좋게 그냥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사이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관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삭의 가정에 이 재와 슬픔이 온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의 가정에는 신뢰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뭘까요? 가정의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의 기초는 신뢰이죠. 다른 것보다 지금 이삭의 가정 안에, 그 가족들 안에는요,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이삭의 집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없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며느리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해족 속 이방 며느리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 참석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말씀 큐티라도 좀 나눕시다. 큐티가 뭐예요? 난 그런 건 몰라요. 참석하지 않습니다. 뭔가 보지 않은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대화의 주제가 달라요. 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갈랍니다 라고 며느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런 며느리들의 모습, 그 말과 이런 가치관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분위기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아버지가 야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 하면서 했는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나부터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힘이 드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가족 간의 평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남 에서예요. 자기는 좀 소심하고 이 이삭은 조금 온순하잖아요. 근데 아들 에서는요, 씩씩하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냥꾼이고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좋아하는 별미 그냥 선물 그냥 갖다 안겨주죠.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요, 이제 부모가 어느 정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을 떠날 때쯤이 됐다 느껴지면 자녀들을 공식적으로 불러갖고 축복을 하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은밀하게 에서만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할 약속을 잡아요. 너 가서 맛있는 사냥해서 별미 가져오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 이삭이 이 마음을 부인 리브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부인데. 이삭은요, 이 이야기를 부인 리브가에게 했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같은 가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부인 리브가는 야곱이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했다가 부인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중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이 아니 여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지금 야곱이한테 해야 되지 에서한테 하면 됩니까? 반대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말하지 않은 거죠.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의 이 신뢰가요, 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요, 남편이 자기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부인에게 말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가 들어있죠.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부인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부인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혹은 부인을 위한다고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부인한테 내가 부담 주지 말고 내가 혼자 하자, 뭐 그런 좋은 뭐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혹시라도 이 문제 이야기했다가 가정에서 부부끼리 막 충돌이 나고 이러면은 그것도 시끄러우지 않습니까? 아유, 그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어찌 보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 리브가는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리브가도 남편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 아들 예세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리브가 그걸 들어요. 분위기가 우연히 듣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는요, 벌써 분위기를, 워낙 리브가는 이게 눈치가 빠르거든요. 자기 남편이 이 에서를 너무 사랑하니까 조용히 에서 불러갖고 축복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리브가는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없을 때 조용히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부르면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려고 또 저렇게 부르는가? 그런 어느 날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이삭이 엿들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에서한테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실은 리브가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솔직하게 남편한테 가서, 지금 당신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여보, 알잖아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구원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라고 부드럽게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면요, 이삭은 원래 이 심성이 좀 온유한 사람이라 아마 그 리브가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리브가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뭐냐, 속으로 당신이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다 나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얼른 조용히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야, 우리가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리브가도 남편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역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야곱이 자라면서 엄마가 야곱이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가 태중에 있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가 영적으로 너가 장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럼 엄마가 불러가, 야, 야곱아, 지금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때, 야곱이가 정말 아버지를 신뢰했다면요, 엄마 잠깐만요. 그럼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가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아버지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내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미 벌써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혀 아버지하고 대화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엄마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축복받을 작전을 짜가지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요, 부부 간에요, 이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이 신뢰와 소통의 문제는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애써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냥 이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죠, 이 리브가와 야곱도.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의 영적 장자는 야곱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두 사람이 작전을 짜가지고 그냥 하나님 일을 해버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 역사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리브가와 야곱은 이거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뭐 신뢰, 소통,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요. 보십시오. 결국은 가족들 모두가 이래저래 하나님과의 신뢰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가족 안에서의 신뢰와 소통, 이 결핍된 결과는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편애가 생기고요,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깊은 갈등. 결국은 이런 결과로 나중에 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재와 슬픔, 나중에는 이제 나옵니다만 이별을, 그것도 생이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각자의 가정들 혹은 직장, 각자의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며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소통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다툼의 골, 형제 간에 생긴 이런 골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혹은 직장,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 배려와 소통은 잘 되고 계시나요?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가정에 재와 슬픔이 온 이유는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 이삭의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부인 리브가하고 야곱만 모르면 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인하고 야곱 몰래 에서만
불러갖고 이렇게 해갖고 별미 먹고 축복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별미를 가져오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끝났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 내 사랑하는 에서 마음껏 내가 축복했으니까 이제 이 에서가 남자답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나한테도 더 잘할 거고. 그때 야곱은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에서는 결혼해서 이제 손자 손녀도 태어날 거고, 이제 이 에서하고 그럼 앞으로도 별미 맛있는 거 가져올 거고, 그냥 편안하게 손자 보면서 그냥 편하게 살자.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라고 한심을 놓는 그 찰나에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생각하는 순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순간 이삭의 마음에 뭐지 이거? 야, 이 일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일이 완전히 틀어졌구나 이거. 야, 그 부분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우리말에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뭐지 이거 지금? 온몸에 전율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그때서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때서야 이삭이 깨닫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정신이 보셨던 거죠. 지금 이제 별미 좋아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가 정신이 보셨던 겁니다. 그때서 이삭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그 에서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더 이상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은 이미 끝났다. 그때서야 이 이삭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다시 인정하게 돼요. 우리 어떻습니까?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면요, 참 인간이 약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참 이삭과 같이 이런 행동과 생각을 할 때가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다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하나님 약속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을 다 세웁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뭐지? 그렇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해버렸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되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막 욕심을 따라 막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 오늘 기분 안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바로 어떻게 돼버려요? 오늘 근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보여. 저 사람 말이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 저 어떻게 돼? 바로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안전할까요? 누가 지나가다 목사님, 김대재 목사님, 목사가 저리 됩니까? 어떻게 좀 안 돼? 바로 무슨 어떻게 일이 돼버려?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요 세상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하면서 격려합시다. 기도 응답 다 안 되는 것이 진짜 다행입니다. 우리 기도가요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도 되면요 우리 세상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고 안 좋은 거는 안 들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죠? 이삭의 생각이 옳은 것 같죠? 내 계획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참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감사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셔갖고 제가 수지 맞은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할 때 한티역 옆에 있는 그 반지하 80평짜리가 나왔어요. 이야, 바로 여기구나. 역 가깝고 반지하인데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기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가가지고 막 건물 붙잡고 기도하고 막 한 바퀴 돌고 또 막 열리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인이 끄떡을 하네요. 조금만 깎아주면 어떻게 한번 계약을 해보려고 마음 먹는데 주인이 끄떡도 안 해. 기도하다가 할 수 없이 포기했어요. 주인이 뭐 까떡도 안 하니까 조금만 좀 깎아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월세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눈을 돌린 게 학교 쪽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학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찾다가 여기 이 잠실에 오게 되고 영동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 뭐 내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때 만약 한티역에 내가 그 반지하에 그 80평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망했어요. 지금 보니까 한티역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가 차댈 데도 없어요. 그 복잡한데 그 지하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한티역 지나다닐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너무 생생하니까. 그때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셔갖고 제가 이 잠실에 와가지고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안 틀어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학교라도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학교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방향을 학교로 틀어가지고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세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격려합시다. 때로 응답 안 하심이 큰 축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리브가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큰 자 어린 자 성기리라. 야곱이가 영적인 장자다. 구속의 역사가 야곱한테 걸려갈 것이다 말했으면은 그거를 믿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자기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빨리 해버리려고 그냥 꿰내고 막 속임수 해가지고 일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렇게 막 속이고 막 비윤리적인 수단 방법을 사용 안 해도요 결국은 될 텐데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리브가와 야곱이가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 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기 자신들에게도 큰 아픔이 와요.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이제 보게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가족들은 더 큰 아픔이 옵니다.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대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8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좋은 거니까 이 선을 이루는 목적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해서라도 선을 이루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목적이라고 해서 가는 과정을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됐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핵심이 뭐냐면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를 놓고 생육과 번성해라 그랬는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을 합법화하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성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요즘 에이즈가요 대부분 어디서 많이 오는지 아세요? 동성애를 통해서 많은 에이즈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등이라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 통곡을 한다 해도 옳은 일을 하라.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거짓말이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냥 하늘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라. 어떤 일이 닥쳐도 정직하며 진실하며 오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늘 무너질까 봐 거짓말 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무너지게 놔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말아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정상이에요.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계획 세워가지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가요, 지금 러브 터치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해서 다음 주 이제 다 결산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이런 시대에 우리도 힘드는데 뭐 남을 돌아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요, 자꾸만 나누고 비우는 것밖에 없어요. 움켜쥐면 욕심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러브터치를 통해서 그런 재소자들이라든지 힘든 환우들, 어려운 분들, 낙심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이라도 한 권 전해줘서 다시 지금 고통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건강해지려면요, 자꾸 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다음 세대를 길러야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야죠.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 부모 교육 세미나 합니다. 모이지 못한 온라인으로 좋은 교수님 모셔가지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언택트 시대에, 모이지도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부모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부모 교육 세미나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으로 무너져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나눠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본 이 죄와 슬픔의 시작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그저 각자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뢰와 소통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소통해서 대화했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꺾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적용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상대방 중심의 소통이에요. 가족들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에요. 아내 중심, 남편 중심, 자녀 중심, 부모 중심, 상대방 중심. 나를 내어주는 소통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꺾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희생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 욕심을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욕심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입니다. 아멘. 목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죠? 성도들이 막 늘어날 때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무너져 봤잖아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사회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이전하고 지금은 제가 좀 보는 눈이 달라요. 제가 한번 바닥을 치고 나니까, 제 욕심 때문에 제가 한번 무너져 보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초선 재선할 때 마음을 추스렸는데 삼선까지 가버리니까 욕심이 올라와 버린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욕심이 늘어나 버려서 욕심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무너져 봤잖아요. 여러분 일들이 잘 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일이 잘 풀린다고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이 안 된다고요?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는 나를 꺾는 거예요. 내 교만을 꺾는 거예요. 내 의를 꺾는 거예요. 내 욕심을 꺾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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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주께서 우리 인생의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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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입니다. 죄악 아닌가 그 긍휼함과 유랑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록 널 울어도 주여 그랬습니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바쳐서 주의 이름 그냥 오른손으로 감찬합시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습니다. 참내 우리 십자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결단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예수의 십자가 필요해요.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빨갛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없이 서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뢰와 소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도 모르게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가장이라고 나만 주장하지 않았는지,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나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아내는 아내대로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리브가와 같이 행하지 않았는지, 자녀들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각을 꺾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욕심을 꺾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님의 결단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잘라버리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는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그 은혜가 각 가정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진 이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욕심을 가지치게 하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된 행복임을 알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사용하면서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향유옥화 넓게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담아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 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정을 세워봅시다. 힘들지만 욕심을 꺾어봅시다.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찬양 1절, 우리 3절, 5절 부르고 제가 예물 위해서 봉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우리가 모르는 수록 봅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말 못할 사정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냥 주님께 나오지 않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10의 1주 예물, 주여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는 예물,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구제와 선교의 마음, 러브터치로 섬기는 마음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오병이어의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건축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건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